예수님, 오늘도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 자꾸 아뢰는 이러한 대화가 되게 해주세요.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구원, 또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로마서 10장에 이어서 계속 되어지는 주제인 것 같아요.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들으면 웃을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는 다 남은 자야. 우리가 어디 버림받았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야. 뭐, 몇 명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유대인들은 우리는 원래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도 지금 아주 소수지만은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원래부터 택함 받은 자이다. 우린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다. 떨어져 나간 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은 택함 받은 자다. 어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실상은 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이러한 심령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런 심령을 주셨다. 기독교인들은 어떤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선민입니다. 하는 것하고 같지는 않겠죠. 그렇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언제 어떻게 눈과 귀가 열립니까?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유대인들의 눈과 귀가 언제까지 열리게 하여 주실 것인데 그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면서 시기하게 하여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 뒤에 나오는 얘기하고 연결해서 이스라엘을 거반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얼마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건지는 제가 지금으로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어쨌든 시기가 나서 이방인들의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하고서는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얼마 정도는. 지금 시기가 나서 눈과 귀가 열리게 된다. 지난 그 로마서 10장에서 나온 말씀이죠. 시기하게 해서 예수님을 시기하기라도 해서 좀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어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방인들이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건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백투더 예루살렘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거 구원은 멋있는데 그게 하나의 좀 이상한 집단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도 그게 꼭 바람직한 그 구호인 모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좀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요즘에 같은 상황은 이 기독교가
교세가 약해지고 있어요. 예수님 어떡합니까 이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약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빛을 잃어간다면은 이거 큰일인데.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이방인에게 가려지지 않고 끝까지 더욱 강력하게 비쳐나가서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참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텐데요. 근데 전 관심은요, 나는 남은 자입니까? 아니면 낙오자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성경 로마서 11장 읽으면서.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가 있는다 했는데, 남은 자가 아닌 자들은 다 이제 떨어져 나간 자죠. 낙오자죠, 낙오자. 나는 이 기독교에서 개신교 목사 중에 예수님 앞에 바르게 남은 자인지 아니면 낙오자인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요. 내가 만약에 낙오자라면 나는 목사로서 낙오자다. 사실 좀 그런 평가를 받아요. 제가 개척해서 뭐 별반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노예의 교회도 가입시키지 못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이제 성전도 잃어버렸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뭐 온라인 예배나 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개척도 뭐 사람들 눈에는 실패한 목사로 보이잖아요. 낙오자죠, 낙오자. 그러면 내 신앙이 내가 만약에 낙오한 목사라면 내 신앙 상태가 황폐해지고 넘어진 상태여야겠죠. 그런데 원래요 이게 모르겠어요. 나의 교만인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부목사하고 교회 개척 시작해 갔을 때에 그 막 뭔가 할 것처럼 했던 그때를 되돌아보면은 그때 내가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모르고 설쳤는데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좀 그래 보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교회 개척이 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움을 계속 겪으면서 오히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신앙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관심과 이러한 신앙 상태로 많이 변화되지 않았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어떤 면에서 남은 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게 뭐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실 일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만약에 개척 교회에 성공했다면은 그렇게 해서 훌륭한 기성교회를 세웠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과의 이런 친밀한 사귐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막 부교역자 시절에 교회 프로그램, 교회 업무 수행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그것을 잘 수행하면 이것이 신앙의 성공이라고 여겼던 그런 상태에 지금도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교회 개척해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없이 실패하면서 돌 감람나무 신앙에서 떨어져 나와서 참 감람나무 신앙의 접붙임을 받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나를 남은 자의 사람으로 나를 선택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해가지고 쫄딱 망했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긍휼을 입으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런 긍휼을 얻게 되어가지고 이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불순종한 성도들의 자기 자신의 생각은 나는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순종은 뭐냐면 교회 프로그램, 교회 행사, 교회 모임에 열심 내는 거
이게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관심이 없으면서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는 게 불순종인데 예수님한테 초점을 못 맞추는 게 불순종인데 예수님한테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교회 프로그램 행사 모임에만 열심 내는 거 이게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돌이켜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휼을 내려주세요. 나의 예수님.